어,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는 하셨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이름 붙은 한 성에 도착을 하시자 한 장례식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매장을 하러 이제 운구가 진행 중이었던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딱한 장례였습니다. 어린아이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청년이 된 독자를 잃은 과부, 뭐 감히 비교할 수 있는 크기를 넘어선 우리가 슬픔을 만나면 이렇게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죠. 이걸 어떻게 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거대한 슬픔 앞에서 참 아이러니한데, 이 성의 이름이 나인이라는 이 성이 가진 이름의 뜻은 City of Joy, 기쁨의 도시, 기쁨의 마을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마을에 참 형용하기 어려운 슬픔을 당한 가정의 장례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주님께서 도착을 하셔서 선교하시는 하나님, 선교하시는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가? 저는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만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위로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교에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액션을 했는가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위로하시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위로할 뜻을 가지고 계시고,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표현이죠. 바울 사도가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고, 우리의 울음과 우리의 신음소리에 아파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아주 뚜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슬픔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인간적으로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울음과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로할 뜻을 가지고 계신다. 선교가 그렇습니다. 선교란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서 사실은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옷 입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서로 관계가 없는 남남일 때는 그냥 그 관찰하는 거죠. 그냥 디스크라이브한 거죠. 불쌍하다, 제 불쌍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그냥 우리가 관찰하고 그냥 묘사하는 정도이지만, 관계를 맺게 되면요, 이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면 불쌍히 여기는 수준이 아니라 그 불쌍함을 내가 같이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손 놓고 보기만 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맺어지고 사랑의 대상이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치 언약 관계가 맺어진 것처럼, 우리가 어떤 대상과 관계를 맺게 되면 그 대상의 불쌍함은 더 이상 제3자의 불쌍함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손 놓고 볼 수가 없어요.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동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 내 사랑하는 저 대상이 저 수렁에서 벗어나서 울음을 그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나도 눈물이 나는 거죠. 이 나인성의 이 장례식 속에서 이 큰 슬픔 속에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면, 그 성의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에 함께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성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그 가정을 향하여 위로할 뜻을 가져서 어떻게 액션을 하게 됐냐면 함께 했습니다. 그를 뒤따랐다. 남남이 아니라 사랑이라 부르는 관계 속에 들어가면 뭔가 우리가 긍휼할 뜻을 품었다는 것은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액션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함께는 해야죠.
적어도 가치는 있어야죠.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슬픔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함께는 해야 되죠. 왜냐하면 내가 긍휼할 마음이 품어지고 내가 액션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할 마음을 뜻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저 하늘에서 울고만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뭔가 액션을 하시겠다는 거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는 뜻을 가지고 액션을 하게 되는 곳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사랑을 가지면 반드시 열매로 증명이 되게 돼 있죠.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냥 I wish 정도가 아니라 그 소망이 현재의 나를 바꾸어 주죠. 액션이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도쿄를 가고 이번에 라스베이거스를 가고 함께 한 거죠. 그죠? 교회가 파송하여 그 팀이 그곳 가운데 함께 한 것인데요. 교회라는 것은 위로하고 구제하는 사역이 아주 본질적이죠. 물론 이번에 팀이 가서 전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내어서 손과 발로 직접 뛰며 헌신한 우리 팀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선교 보고라는 것은요, 쟤네들 잘했구나, 쟤네들 어떻게 했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함께하는 마음을 이들이 담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액티브하게 보여진 것이죠. 그 뜻과 액션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들인 거예요. 선교는 누구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이 마음을 같이 품고 같이 긍휼한 마음을 품고 같이 불쌍한 마음을 품으면서 함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가장 잘 들어맞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우리를 한 번도 버려두신 적이 없고 지금도 여전히 그의 뜻에 따라 섭리하고 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 이 마음을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교할 때 사실은 제일 먼저 품어야 될 마음일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교한다? 사실은 그 뜻을 품고 함께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결정적으로 어떤 액션으로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액션으로 정점을 이룹니다. 여러 다른 방법으로 사역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도출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액션으로 절정에 이르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게 하시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아버지의 최종적인 액션은 아들을 보내시는 거였어요. 오늘 이야기해 보십시오. 14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선교 상황 가운데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은 너무 황당한 일이고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현상이라서 이걸 어떻게 돌려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희석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죽었던 자가 일어났다. 죽었던 자가 일어났다. 앉았다. 말을 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를 다시 어머니에게 주었다. 예수님의 액션은 뭡니까? 위로가 필요한 곳에 만질 수 있는 거리에까지 오셨고 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만질 수 있는 거리에까지 오셨고 부정한 그 관에 정결하신 분이 흠없는 분께서 그 부정한 관에 손을 대시고 친히 손을 대시고 그리고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의 그 권위로 그분이 가지신 그 권위로 생명을 명령하셨다. 그리고 그 명령, 그 말씀을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결국에 그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그 사람의 가장 근원적인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
아들이 없이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는 경제적인 부분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앞으로 내가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라는 것도 걱정의 내용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도 있겠죠. 내가 너 더 이상 아들이 없지만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 어머니의 가장 간절한 소원, 가장 간절한 필요, 그 누구도 그 죽음을 회피할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교 프로젝트를 앞으로 더 하게 되더라도 그 선교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선교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우리의 힘으로 새 생명을 취했다면 우리가 주인공이 맞아요. 내 힘으로 이 생명을 취했다면 그 주인공은 내가 맞아요. 내가 줄 수 있는 걸 주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고귀하신 생명값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내 힘으로 이 생명을 취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새 생명을, 예수님만이 가장 근원적인 필요를 건드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액션은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이번에 우리 팀들도 가서 여러 가지 액션들을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중간에 뭐 게임도 하는 것 같고 뭐 재미있게 보냈던 것 같아요. 기쁨도 주셨죠. 하나님께서 기쁨과 은혜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핵심은 뭡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든지 또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딱 봐도 이 과부의 상태는 정상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 극심한 슬픔 가운데 정상이 아니었을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많은 장례들을 함께 하면서 슬픔의 무게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를 저도 매번 경험하게 되고요. 제가 만약에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 품에 먼저 보낸다는 상상을 하면요, 지금이야 제가 뭐 레이더를 켜놓고 이렇게 제3도 그렇고 사역도 어떻게든 핸들하고 뭐 잘 이렇게 꾸역꾸역 지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상황이 닥치면 내가 내 삶을 핸들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는 포인트는 뭐냐면, 옷자락을 만진 혈루병 여인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한 사람들도 있지만, 물론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주님의 이름을 몰랐을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고치신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찾아갔든지 찾아오셨든지 공통적인 건 뭐냐면요, 인생의 우리의 맥락이 조금씩 다르다 하더라도 포인트는 하나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사도의 도리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양하죠. 여러분 저보고 잘하는 거 많이 있다고 굉장히 칭찬 많이 해주시는데, 저 진짜 못하는 거 꽃꽂이 같은 거 진짜 못해요. 저 갑자기 뭐 꽃꽂이 이번 주에 뭐 사람 없다고 저보고 시키라고 오면 큰일 날 거야 아마. 은사가 다양하죠. 여러분 각각이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은사가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우리에게 역사와 시대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볼 수 있는 넓은 안목을 취하게 된다면 선교하는 방법은 수만 가지가 나올 거예요. 목사님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임직자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리더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방법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가능성들을 우리가 취하면 선교의 방법은 수만 가지입니다. BBS 같이 이렇게 가서 직접 가서 아이들과 까르르 하면서 같이 놀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특별히 헌금을 통해서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적인 필요를 채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교회 지도자들을 잘 양성한다든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이고 말하고 새기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다 구원받나요? 예수님을 더 잘 아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선교예요. 내가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고 더 깊이 묵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선교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잘 살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로부터 네가 믿는 게 도대체 뭐냐, 네가 어떻게 이렇게 사는 것이 도대체 뭐냐 라고 궁금하게 하고 칭찬을 받는 것도 선교예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 고난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소화해내는지,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선교고요. 심지어 골방에서 주님과 깊이 사귀는 것도 사실은 선교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정점에, 우리 인생의 정점에 세우셨는데도 우리가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 비단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 여러분 이번에 계시록 읽었잖아요. 종말의 관점에서도 결국 예수님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 아닙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뜻을 품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액션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에 있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애초에 예수님께서 특정한 그 대상에게만 이 역사가 액티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선교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확장성을 가져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성경 항상 읽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에 가두는 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번에 일본의 BBS의 아이들이 아까 몇 명? 45명이라고 했나요? 45명의 지역사회에 있는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하고 전했다. 그러면 이번 선교는 45명짜리인 거예요? 45명에게만 하나님께서 아주 집중적으로만 역사하신 걸까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두 가지 의식의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는 우와, 이 일을 보고 나니까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구나. 큰 선지자 누구예요? 아까 두 번째 포인트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구나. 첫 번째 포인트죠. 하나님이 위로할 뜻을 가지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뜻을 가지시고 액션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집니다. 누가복음이죠, 지금?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방인에게 포커스된 그런 복음서 아닙니까? 이 복음이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 커뮤니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방인, 열방, 땅끝까지 향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복음서고, 누가가 이어서 쓴 사도행전이 뭐예요? 사도행전은 선교 매뉴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 보고예요, 선교 보고. 와, 이거 어머 이렇게까지 일을 하신다고? 여기까지 가신다고? 와, 이런 일을 하신다고? 아니, 놀라면서 이제 남겨놓은 선교 리포트예요. 저는 선교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잘 계산하고 내가 가진 자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젊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못하겠다. 제가 나이가 들어볼게요, 한번. 그러면 그럴 수 이런 말 이런 말이 자연스러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근데 내가 가진 자원이 지금 얼마나 남았지? 지금 내 주변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이걸 내가 남보다 더 빨리 캐치해가지고 용을 쓰면서 내가 인생을 산다고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 인생이 우리의 선교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그게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대단한 자원을 투입하고 대단한 보고를 하고 대단히 행복한 모습들을 연출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상관없는 일이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차라리 바벨탑이 좀 빨리 무너지고 빨리 깨닫게 하는 것이 저는 은혜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인생의 큰 걸림돌을 통해서, 인생의 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그때야 깨닫는 것 진짜 큰 은혜 아닙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지금 왜 예수를 보내셨는지,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좀 이해해라. 그래서 춤춰야 할 때 춤을 추고 울어야 할 때 울어줘야지. 근데 그게 춤춰야 할 때 춤추지도 않고 울어야 할 때 울지 않는 이 세대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합당한 액션을 인생에 담아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른 거 더 열심히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아 두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예수 안에서 결정하고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 기도로 그에게 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넘어서 영원한 소망을 주시리라. 이게 지금 성경이 하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선교 목적이었고, 선교 리포트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 그리고 우리도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적인 교회의 확장을 믿고 나의 사명과 정체성을 담아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나라들이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도 또 오늘 영상도 보면서, 오늘 선교 보고도 보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 줄 아세요? 나도 가고 싶다. 저도 너무 가고 싶습니다. 너무 선교 가고 싶어요. 근데 선교라는 게 지역 개념만은 아니잖아요. 뭐 어디를 가야만 비로소 선교가 시작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기쁨의 교회 여기 모이신 모든 지체들 매주일 선교하고 계시고 매일매일 엄청난 선교적인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사역들이 사실은 선교적이고요. 오늘 우리 특송하신 주차위원회 사역도 그렇고 선교죠. 우리 특세, 이번 주 내내 했던 특세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교하심, 또 우리의 앞으로의 방향성과 누구께 알아야 될지 선교적인 일들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정말 많이 더 축복하고 더욱 격려하고 힘을 내었으면 좋겠어요. 위로가 특별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내가 힘을 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 전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선교의 방향성을 본받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일으켜 세우고 서로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담아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번 여름 선교 프로젝트를 정리하면서 또 앞으로 우리가 선교적인 또 계획들을 세워나가고 또 우리가 그 상황들에 우리가 동참할 때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선교적인 성도, 그리고 이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하든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선교적인 체질로 우리 나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축복을 드리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